1년이 52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8년도 52주 가운데 첫 번째 예배입니다. 첫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지금 올해 새롭게 예배가 편성되어서 지금 교육관에서 우리 학생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성전에서는 어린이 부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교사님들이 다 지금 중등부 교사, 어린이 교사들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이 건물 전체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니까 그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 올해 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교육관에도 붙어 있고, 또 성전을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유아실 앞에도 붙여 있고 지하 성전도 붙여 있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할렐루야. 너무도 쉬워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에게 주신 표입니다. 오늘 이 표를 중심으로 남은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다 족속은 그동안 뿌리 없는 나무처럼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이방 나라들의 노력과 침략으로 인해서 노예살이를 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그런 유다의 놀라운 회복의 날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앗수르의 침략과 위협 속에서 살아남은 자,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이 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갈려 있지 않습니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북쪽은 앗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앗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남은 자, 오늘 31절에 보면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포위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하고 시온 산으로 도망하여 거기에 은거하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패역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핵심적 용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희 성산재단은, 성산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들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연단을 아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흔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한 교회입니다. 이 수많은 연단 앞에서 성도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성산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남은 성도들, 나는 이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성산의 회복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현장에 동참하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인도하심 속에 함께 하신 성산의 모든 공동체를 가리켜 남은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은 옛 선지자들의 관심처럼 저에게는 특별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남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던, 정말 오랜 동안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이 기도하게 하셨던 그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과 그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머물렀던 자들이 끝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아수르에게 포위당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크게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자꾸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란 말은 하나님께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신분이 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큰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된 이유는 그들이 뭐 잘해서, 그들은 범죄한 백성이고 패악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은혜요, 둘째는 그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생명건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당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예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거기서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 아수르 사네립이 부활을 시켜서 편지를 보냅니다. 너 항복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아수르 사네립에게서 아수르에서부터 승리한 나라가 어디나 찾아봐라. 너를 다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런 편지를 계속 예루살렘 안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야로, 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적군에게 포위당한,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손에 들어가서 그 원수가 보낸 편지 내용을 펼쳐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지금 당신 나라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고 전해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나라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구원을 받고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하는 엎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구원을 받고 가정이 구원을 받고 개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절망중에 빠져 기도할 수 없는 때에도 누군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누군가 기도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절망중에 빠졌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요, 셋째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19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 누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여기 열심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시기와 질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범죄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셔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질투심, 당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기심, 이걸 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의 2년 동안 예루살렘 도성을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내에는 양식이 떨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이 있었지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가 성전에 가서 엎드려 밤낮 기도만 하고 있는 왕을 백성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숨과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적군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 유다의 승리, 유다의 회복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식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한, 제 아는 우리 감리교회 선배 목사님, 문화동에 있는 반석 감리교회 주재영 목사님이 계신데 울람전에 갔습니다. 울람전에 가서 그 베트공들에게 일개 소대가 그냥 완전히 포위당해 버렸어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는 헤어나올 수 없는, 꼭 죽어야 되는, 그때 이 주재용이라는 한 청년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렴풋한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었었는데 죽음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베트공들이 에워싸고 사정없이 빗발치게 조여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 우리 소대를 한번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돌아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의, 그 신앙이 좋지도 않았던 어렴풋한 그 청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베트공의 예워싸임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지금 감리교회 거의 은퇴, 지금 다음 해인가요?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에워싸인 상태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거기서 명예가 중요합니까? 거기서 정말 들려오는 소식은 구원의 소식,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작년 2017년도 10월쯤 되면 이제 목회자들은 10월부터 11월, 1월까지 아주 초비상이거든요. 이때 모든 목회가 다 끝나기 때문에 이때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시간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년도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에 대하여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2017년 10월 22일 아침 7시 30분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서 다음 날 새벽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에 오늘 이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5절 말씀을 딱 주시면서 이것이 2018년도에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이 일을 성산교회에게 행할 일이다. 아멘. 라고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사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그날 정말 하늘을 다 얻은 것 같고 땅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이 하나님이 2018년도에 행하실 이 놀라운 말씀, 특별히 그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축복하는 말씀, 남은 자들, 저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은 옳은데요, 너무 힘들어요. 나갔다 올게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진리신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로나 우로나 우왕좌왕 그랬던 시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오늘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서주었던 이 남은 자들에 대하여,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고, 이 숙제가 어떻게 풀어질까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늘 기도해온 목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배에서 아기를 제가 안 낳아봤습니다만은 아기 나올 때 힘이 딱 주어진다며요. 제가 이 성경 구절만 딱 떠오르면 제 안에서 힘이 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님이 한없이 불러지는,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3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같이 아수르 군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정예부대 18만 5천 명을 쳤는데 아침에 다 송장이 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홍해바다에 몰살당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던 그날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정예부대가 18만, 여러분 180명도 아니고 1800명도 아니고 18,000명도 아니고 18만 5천, 20만 명이 가까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 2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이, 그것도 정예부대가 하루 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다니까. 와, 성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역사 이야기입니다. 꾸며내거나 사람들을 믿음을 더해 주려고 해서 끌어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송장모 다 되어버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뜻밖의 상황이었고 그 누구도 상상해내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엄청난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교회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늘 우리의 어떤 좁은 생각의 범위에서만 우리의 삶을 펼쳐갑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무슨 축복이에요. 아유,
남편 월급 타오는 거 뻔하고 그거 보너스 타야 똑같고 장사해야 마진 그거 내면 목사님 똑같아요. 거기서 무슨 수지 받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항상 우리의 계산대로 삽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삽니다.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성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데 이걸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제가 못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틀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으면 틀려지게 하셔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은 틀리는구나.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늘 맞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꼭 맞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알아요. 여러분 지금 잘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결론에 가면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시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도 다 떨어져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도 얼마든지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구름더미 속에 있던 자들을 높여서 기죽과 같이 앉히게도 하시고 성공한 자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았던 자를 끌어내려서 하루아침에 구름더미 속으로 들어가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산 밖의 일들을 혹시 만나게 되거든 뜻밖의 일들이 생겨지거든 아이고야 재수 엄청 좋다야 아이고 오늘 일진이 좋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위협과 놀람과 불안과 두려움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높이 드셨습니다. 여호와 니스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 하나님께서 음양 효과를 통해서 그 아람 군대들이 모든 먹을 것을 놔두고 자기들 몸 하나 빠져나가는 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다 도망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굶고 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가서 그 아람진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도 있었습니다. 나는 2018년 한 해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했고 부흥을 방해했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방해했던 모든 원수의 세력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이 성산에 승리의 깃발을 달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2018년도는요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제가 거의 교회를 못 나왔어요. 집에서만 거의 있었는데 쉰 게 아니라 지금도 어질어질한데 그래도 일부 시간보다는 2부 시간이 하나님 많이 지금 힘을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밥도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딱 일주일 됐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죄도 찾을 수 없는, 어떻게, 정신도 하나, 네. 어떻게 가눌 길이 없나. 그래서 제가, 올해 만만치 않구나. 1년 연초부터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이나 일주일 동안 기도했으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네? 이게 장난 아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저만 앓고 대신 다 나 혼자 다 앓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몸 불편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 시내버스 써 있더라고. 현진아, 아프지 마. 예, 우리 성서함께 성도 여러분, 네. 독감도 피해 가시고, 할렐루야. 예.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반드시 2018년도에 승리의 깃발을 달아 주실 것을 제가 아주 깊은 영혼에서부터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 시편 20편 1절로 5절까지 읽으시는데 글씨를 잘 보시고 또박또박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가보시면 거기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이야기 잘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 기적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알리는 거예요. 온 세상 주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 나는 하늘에서 온 새 떡이다,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다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그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을 실컷 먹이고 광주리에 남을 정도 됐으니까 다음날 다른 사람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떡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기 교회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다. 지금 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다, 전부 다 아세요. 예수님이 딱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려 육체의 양식을 먹으러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왜 안 떠나냐? 너희는 왜 안 떠나고 있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하시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할렐루야. 다 떠났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저희 교회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영적 그런데 그게 듣기 싫겠대. 아주 영적이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교회 못 다니겠대.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육신적인 성도는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성산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무엇 때문에 남아있습니까? 명예 때문에? 교회가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모님이 좋아서? 성가대가 좋아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될 이유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은 살리는 영생하는 영적인 말씀이 있사오니. 할렐루야. 나는 여기가 영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무릎 꿇으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 교회에 남아 있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기에 머무른 거야. 거기만 있어? 난 모르겠는데. 오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라 입니다. 여러분, 아래로 뿌리를 내려야 위로 열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뿌리가 깊어,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뿌리 깊지 않은 나무들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뿌리째 뽑혀서 흉물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누가 뿌리가 깊은 신앙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비바람이 쳐봐야, 환난과 폭풍이 내려쳐야 그때에 깊은 믿음, 깊은 뿌리를 내는 믿음의 신앙인 것을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다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늘 암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써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바람이 쳐봐야 알아요. 그래도 끄떡하지 않는, 물질의 유혹이 오고 세상의 유혹이 오고 별별 소리가 다 들려도 뿌리를 깊이 박고 흔들리지 않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2장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된다 했습니다. 뿌리는 이름도 없습니다. 뿌리는 얼굴도 없습니다. 뿌리는 자기 모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뿌리가 자기 모양을 드러내버리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뿌리는 그저 땅에 묻힌 채 나무의 꽃과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행복할 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 그 뿌리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구원받는 열매로 결실을 많이 맺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나무는 뿌리 때문에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결국 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뿌리가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나를 쳐다봐도 별 볼일 없잖아.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수요일 예배도 끊어먹었지, 주일 오후 예배도 끊어먹었지, 목장 예배도 들기 쉽지도 않지, 금요 기도회는 날아간 지 오래돼 버리고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그렇게 내가 봐도 그렇게 촬영할 수 없는 신앙인데 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시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올 한 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일부 시간에 우리 학생이 늦게 온 학생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을 않겠습니다만 가들은 9시 예배 보면 9시 반쯤에 오고 오늘도 9시 반 예배 보니까 한 9시 50분쯤 오고 그러더라고 항상. 그래서 그러면 오는 건 고마운데 조금 빨리 나와봐라. 오면 고개를 수그리고 이렇게 야! 걔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다. 눈이 번쩍 들.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한번 부르면요, 우리 이런 생활이 어떻게 하든 1년에 한 번 교회를 나오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한 번 부른 백성들은 하나님이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키스하면서 팔아먹는 가룟 유다 보고 사랑하는 자요. 끝까지 자기를 팔아먹는데 무슨 사랑해. 나 같은 구체적인 후레쉬리고 나쁜 자식. 그런데 자기를 팔아먹는 그 가룟 유다에게 사랑하는 자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소망의 뿌리를 내리시고. 아멘이시죠? 어설피 신앙의 뿌리를 박았던 자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복 있는 자는 제목입니다. 그는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잘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잘 못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 벽두에 여러분 새해 동안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저는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올 한 해가 정말 저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때이거든요. 하나님의 기회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열심히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놀랍게 일으키실 바로 그 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아들, 딸들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 믿음의 뿌리 하나만, 소망의 뿌리, 사랑의 뿌리 하나만 깊이 내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는 시띠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 나무인데 이 나무는 생명력이 길어서 그냥 광야에 떨렁이 써 있는데 그 조각목을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귀하게 써 있습니다. 이 시띠나무, 이 조각목 나무는요 아무리 가물어도 죽질 않아요. 그 이유는 뿌리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 시띠나무는 가뭄에도 뿌리가 긴 뿌리는 120m나 내린답니다. 120m를 내려서 물 있는 곳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가뭄이 와도 시띠나무는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멸의 나무, 영생의 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작정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위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이 가정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뿌리만 내리시면 하나님이 사시사철 12달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는 축복의 삶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